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 페이지로는 9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9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지금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특별한 게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것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의지했는데 그 엉뚱한 것 의지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냐 하면 이런 걸 제하면 하나님께 나오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양식, 이건 영어 성경을 보니까 브레드,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빵도 제거하시고 물도 제거하시고, 2절에 보니까 용사와 전사, 모두 튼튼한 사람, 군인 같은 사람, 우리를 지켜줄 만한 좀 대단한 용사들이 다 없어지고,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점쟁이, 그 다음에 장로, 50부장, 50명을 거느린 지휘관, 귀인, 고관, 모사, 꾀가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교한 장인, 기술자, 수리공, 능란한 요술자, 요술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유다 사회를 틀을 잡고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데, 자, 2절과 3절에 이 중요한 사람들이 제거되니까 4절에 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이 소년들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애들이 나가가지고, 애들이 뭐 장관도 하고 애들이 뭐 시장도 하고, 애들이 지금 다 지도자층에 섰다는 것은 뭐 사회가 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해진 것입니다. 제대로 훈련받거나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조그만 애들이 나가서 사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도자가 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통치 행위를 하게 될 정도로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서로 학대합니다. 서로 무시하고 괴롭히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사실은 아이가 노인에게 겸손하게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가 통째로 지금 무질서하게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자, 너는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오늘날로 치면 너는 겨울철에 튼튼한 파카가 있으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옷이 너 좋은 거 있으니까 네가 지도자가 좀 되라.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지금 혼란스러워진 것이죠. 겉옷 하나 있다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이 사회가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 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게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 통치자가 좀 되라. 또 오늘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부족한 자가 많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결국은 지도자 한 명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8절은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쉽게 말하면 말과 삶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 신명기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을 다 거역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범했다.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나왔다. 오늘 8절이 제일 중요한 요절입니다. 오늘 원인과 결과는 다 8절에 있는 것인데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굴만 봐도 죄인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얼굴만 봐도 그들의 죄를 다 알 수 있다. 숨기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엄하게 벌을 내리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관되게 대하시는데, 이들이 지금 법을 위반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의인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행위의 열매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위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고, 11절에 악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보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악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악인에게 해당하는 벌이 기계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를 원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라.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애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철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여기서 여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여자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드보라도 있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격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의지하는 무엇을 제거하신다고 말합니까?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양식, 빵, 그 다음에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장인, 요술자 이런 자들을 다 제거하시는데 이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한번 치워보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세팅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는 유력한 지도자들을 잃은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어린 애들이 지금 자격이 없고 훈련이 안 되고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고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백성들은 학대하고 이웃들을 잔해하게 괴롭히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무질서하게 함부로 대한다. 12절에 보니까 아이와 여자들 중에 특별히 자격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부유하던 남유다는 왜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고 혼란을 겪게 됩니까? 오늘 답은 8절이었죠. 이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기계 안에서 시스템들이 다 망가져서 굉장히 교란되는 것처럼 사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도 중요하지만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의 정답이 지금 딱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처럼 하면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분들은 없는가? 오늘 8절과 보완되는 게 10절입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했고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행위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행위의 열매에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죄의 씨가 죄의 열매로 나오고 고통의 열매로 바뀌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발 10절같이 좀 살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이 다 부정적인데요. 오늘 유일하게 긍정적인 말씀이 10절 한 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의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서 행위의 열매를 좀 따먹고 좀 잘 살면 좋겠다. 우리 오늘 삶의 10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의인과 악인의 결과를 보여주시고 남유다에게 회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폭염과 코로나와 또 사회적인 많은 혼란과 흉악한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답답하고 또 개인적인 육신의 질병과 무기력함이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회복을 정말 사모하는지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러한 나의 갈급함이 있는지 오늘 전체 12절 말씀 중에서 우리의 삶에 이런 혼란이 있다면 이 혼란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위의 열매를 따먹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의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아이들이 특별히 몸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내 몸의 모든 질병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마음 아프실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회복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의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만 회복의 의지를 내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는 모든 죄악들, 헛된 것을 의지하고 무질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스스로 죄의 보응을 받는 이러한 삶에서 탈피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내가 찔림을 받는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며 의의 열매를 먹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 긍정적인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내 삶의 행위의 씨앗을 뿌리고 행위의 열매를 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같은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명백한 것입니다. 명백한 죄를 뿌리면 명백한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명백한 심판과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러나 저러나 돌보신다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 하루 명백한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의의 씨앗을 뿌려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새벽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이제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좀 나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들은 아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서로 혼란스럽고 악순환의 일을 반복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답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답을 써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완악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고 하기가 싫고 그렇게 강팍한 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의 거친 죄성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여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벌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 하나님 앞에 의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다 고치셔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영공원 집사님, 김혜은 권사님, 유동엽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어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신효순 권사님, 한재열 집사님을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약한 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주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폭염 가운데 또 태풍의 얘기가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